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이기도 하기에 말씀 제목을 어느 쪽으로 맞출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부, 2부 예배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1부, 2부 예배 성찬까지 진행하고 옆에 향기로운 맛있는 과일도 있고 그래서 시장기도 오는 것 같고 입맛도 다셔지고 여러분, 하지만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네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고 하거든 새 집을 사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기쁨을 순간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이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다,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 먹으면 기쁜 줄 알고 술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술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가까이 하다가 실패,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폭탄주까지 마시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통계를 준비를 했는데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에 중독에 빠지는데 20세 이상 남자 84%, 여자 55%, 대학생 90%, 여학생 85%가 술을 마십니다. 살인범 68%, 폭행의 62%, 살인 미수자의 54%, 강도하는 강도질하는 사람의 40%, 어린아이
어린이, 강간한 범죄자 70%가 술을 먹고 일어난 일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점점 청소년의 알코올 중독 문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술을 마시는 연령도 자꾸만 낮아지고 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술 취하는 일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한글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한 성경이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글 개정판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개정판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어 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어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술은 잠깐 동안 고민을 잊게 하고 잠깐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한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고 용선다고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성령 충만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어제 성령 받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지속되지 않아. 계속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 필요와 내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옳습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이 성령을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슈퍼맨이 되느냐?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나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성령 충만, 나의 의,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오래 지속되고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성도다움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령 충만 이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령 충만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네 가지. 그 특징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형입니다. 둘째는 현재형입니다. 셋째는 수동태입니다. 넷째는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명령형이라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술의 통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금 늦가을이 되어 겨울이 가까웁니다. 겨울이 가까우면 거리를 다니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길을 가다 보면 이 낙엽을 치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깨끗이 치웠는데 내일 보면 낙엽이 또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변함없이 와서 또 낙엽을 씁니다. 그 다음 날 또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낙엽을 썰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된 것을 썰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썰어내야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남목사 밥 먹을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이러면서 뭘 하나 주는데 받아 들고 보니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1000ml짜리. 밥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 된대.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1000ml짜리 열알을 아니면 욕심 많은 분 아이고 나는 한꺼번에 먹어놓자 이래가지고 한 통을 단번에 먹는 분 혹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수동태다. 수동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모자라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적극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자세를 바로 하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고 받겠습니다. 이리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주세요. 주세요. 갈망하고 기다리고 손을 내밀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형. 현재 지금. 세 번째는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복수형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그 공동체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다 고집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떼주고 너도 나도 어느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 비타민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매주일 먹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나 가정에도 가만히 보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법칙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를 예를 들면 여당은 여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만 보고 말합니다. 야당은 야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만 말합니다. 우파는 우파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만 말해요. 좌파 중에도 극좌파, 또 더 나아가서 주사파, 이들은 주사파의 프레임 안에서만 갇혀서 말합니다. 다른 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임 법칙이란 상황이라는 어떤 틀에 갇혀서 상황을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동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이 학생이 괘씸해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종아리를 걷어. 회초리 좀 맞아. 이유 없이 대화 없이 지각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종아리를 들고 회초리로 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차를 타고 오다가 우연히 매일 지각하는 학생을 발견합니다. 이 학생이 휠체어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학생입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보자 했더니 이 아이는 자신과 아버지만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자신이 아니면 아버지를 아침 일찍이 학교 오면서 양로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로원에 모셔드리려고 하니까 양로원의 문을 여는 모셔드리 입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어서 아버지를 양로원에 모셔드리고 육상 선수 못지않게 100m 선수 못지않게 다 달려와서 학교 오는 것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각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학생 아이 종아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을 불렀더니 그 학생이 그날 또 못지않게 자기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왜? 그날 또 지각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오늘은 너가 이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쳐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종아리를 걷었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나라고 하는 프레임, 내 감정이라고 하는 프레임, 여기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 문을 여십시다. 마음 문을 열면 축복의 하늘 문이 열립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내 판단과 결정 못지 않다는 생각을 오픈, 마음 문을 열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함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좋은 교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세웠고 귀를 열어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 주시기로 약속한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웬일인지 관광버스가 길거리, 이 달구벌 도로가 10차선이잖아요. 제가 오는 방향이 5차선이잖아요. 일방. 5차선에 한 차선을 남겨놓고 관광버스가 4줄을 막아서 쫙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느 이단 단체에서 오늘 대구서 10만 명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만 명이 이동하는데 관광버스가 몇 대가 이동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약 4천 대가 동원이 됐대요. 어제 그 행사 주변에 차량 안내하는 분들 길에 쉽게 말하면 깔려있는 모습을 저에게 누가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이런 행사가 서울에 있을 때 주일 출석을 안 했어요. 왜 출석을 안 했을까? 집에 보냈더니 자기 남편이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만나서 당신이 여기에 빠졌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프레임에 갇히면 이단의 프레임에 한번 갇혀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곳이, 다른 교회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축복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첫째,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3가지 유형이 어떤 거냐? 첫째는 철학적인 감사. 철학적인 감사라 이러니까 학문이 깊고 어떤 괴상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오는 감사를 제가 철학적인 감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충족하는 데서 오는 감사. 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감사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은총적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유형의 감사, 이 감사 중에 어떤 감사자가 돼야 될까요? 철학적인 감사는 뭘 말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생각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를테면 어제보다 오늘이 윤택해졌다. 살기 좋다. 6.25 전쟁 폐허 속에 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 10대 수출국이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데서 오는 감사. 못 살다가 먹고 입는데 걱정할 것 없게 된 감사. 이렇듯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니 감사하다. 이것이 철학적인 감사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로, 이게 철학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찾아다녀 보세요. 그늘진 곳을 찾으면 그늘이 참 많습니다. 그늘이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늘이 많습니다. 나무 밑에도 그늘이 있고, 다리 밑에도 그늘이 있고, 지붕 밑에도 그늘이 있고, 사람 옆에도 그늘이 있고, 차량 옆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찾으려고 하면 어느 곳에 가도 사방에 그늘이 깔려 있다 해도 틀림이 아닙니다. 반면 햇볕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광장에 가도 햇볕, 길거리에 가도 햇볕, 집 밖을 나가도 햇볕, 산 밑아래 가도 햇볕, 햇볕이 깔려 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볕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늘이라고 하는 불평을 찾아 불평하지 말고 햇볕이라고 하는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라 그랬어요? 충족에서 오는 감사. 이런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족에서 오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바쁘게 지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놓쳤습니다. 2시가 됐어요. 3시가 됐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런데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식사 아직까지 안 하셨죠? 제가 식사 대접할게 갑시다. 여러분, 듣던 말 중에 그보다 더 반가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오늘 맛있게 잘 먹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내일이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이 충족에 의한 감사. 이 감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배가 고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배고픈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민물 때도 감사, 설물 때도 감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은총적 감사. 은총적 감사를 절대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환경이나 소유나 일시적인 배부름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노력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11조 드려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천국 시민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뭐냐? 은총적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총적 감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무슨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고 싶죠? 감사 잘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꼭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감사가 뭐냐?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만 3년이 가깝도록 팬데믹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일상, 평범함, 사소함, 당연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랐다.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랐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팬데믹을 주셨을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이런 인간들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과 사소함과 당연함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감사에는 우리가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 자기를 높게 보는 사람, 자기를 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감사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 농부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하려고 최근에 찾다 보니까 방송을 보게 됐는데 어느 방송에서 유학을 갔다 왔어. 유학을 6년을 갔다 왔어. 6년. 6년을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기업을 뿌리치고 직위를 다 내려놓고 또 시골, 귀촌, 귀농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도시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뭐가 힘드냐? 뭐가 힘들었냐?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을만 했던 사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덩치고 나를 이용해 먹고 이런 걸 볼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빈손 들고 농촌에 들어갑니다. 농촌에 들어갔더니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리면 땀 흘리고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주더라는 거예요. 햇볕이 나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제가 청송인지 영양인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보도에 보니까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 과일을 맺었는데 과일 종류가 두 종류로 맺힌 거예요. 한 나무에서. 어떤 종류? 사과나무에서 황색 사과, 황금 사과가 열리고 하나는 붉은 사과가 열렸어요. 이 농부가 농촌 지도서 연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황금 사과도 붉은 사과도 한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 나무를 접붙인 것도 아니에요. 반신반의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중에 농촌 지도서의 말을 듣자.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금년에 이 사과밭에 사과 농장에 황금색 사과, 붉은 사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많이 열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농촌 지도소가 지도원이 지도해 주는 대로 토질과 토질에 필요한 영양을 어떤 배합을 해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니까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겸손한 자세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안 돼. 여러분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순종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먼저 감사해야 돼. 먼저 감사. 먼저 감사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감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식당을 오픈을 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먼저 감사를 했대. 하나님 나는 11조를 1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1조 1억 먼저 감사, 선불 감사를 했대. 이러고 나니까 대구에서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이 식당 중에 가장 잘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한 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받아 드시고, 받아서, 예수님 자수시다는 말이 아니고, 받아 들고, 예수님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예.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감사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먼저 감사해요.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할 때 나사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아니, 무덤에 있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 과정들도 모두 감사, 좋은 결과이든지 좋지 않던 결과이든지 주어진 결과에 모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절대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더 부어주신다. 여러분, 농부가 땅과 씨앗을 믿고 뿌립니다.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뿌린 감사의 씨앗은 매일 매순간 뿌리는 감사의 씨앗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엄청난 것을 받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고 창세기 1장, 2장 또 보고 1장, 2장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모든 것.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던 게 있더라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감사가 없었다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하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그 말을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정면 승부를 하여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조차 감사로 회복하고 되찾고 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성도로 사십시다. 말씀을 맺으면서 복음송 하나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복음송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사를 바꿔볼까요?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가슴에 잘 박혀진 목과 같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